오늘은 우리 두 마음을 품은 교회, 두 마음 품은 여인, 두 마음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가서는 오늘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아가서를 좀 이렇게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남자 부분, 여자 부분 좀 나누어서 그렇게 좀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2절로 2장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를 이제 1막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를 우리가 좀 금요일에 좀 살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가서를 이해하려면 아가서가 누가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등장인물들 말하는 화자는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둘째는 목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존재들이 나와서 이게 후렴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사실은 대화 구성이 전체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는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예루살렘 딸들이 합창단처럼 그렇게 성가대 합창단처럼 나타나는 거 1장 8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목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1장 9절 10절이 남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11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이 우리가 하면 또 무슨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인이 다시 말을 합니다. 12절로 14절까지가 그렇고요. 목자가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장 1절까지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은 남자가 하는, 목자가 하는 이야기고요. 3절로 6절은 또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2장 7절에 종지부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목자의 마지막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을 때 이제 남자 부분, 여자 부분, 예루살렘 딸들 부분을 좀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서는 교창이라는 그런 시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페라 같은 거 할 때 남자 주인공이 나오죠. 또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이제 전체 다른 주변인들 합창단이 되어서 그렇게 부르는 하나의 그 오페라 혹은 연극의 희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가서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체 6막의 이야기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여인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은 목자를 사랑합니다. 물론 목자도 여인을 사랑하지만 여인도 목자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이 번역은 이제 너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어색하죠. 당신을 이렇게 넣어도 좋은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시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다가오는 그 목자에게서 이제 그 아름다운 기름의 향기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죠. 처녀들의 마음을 빼앗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빼앗는 또 하나의 사람이 그게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여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저희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당신은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너는 이라고 따로 표현되어 있죠. 왕이 나를 강제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니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랑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에 10처녀가 준비되어 있다가 5처녀만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의 삶은 항상 두 힘 있는 세력에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진 그런 존재를 따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끌어갈 때에 이 여인과 같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여인을 보면 왕이 자기를 끌어가려고 할 때에 목자에게 와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여인은 참 마음의 결단이 서 있습니다. 목자를 향하여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여인에게 있지만은 여자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아관이 그렇게 건강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좀 알고 있어요. 목자를 사랑하지만 여인은 자신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 나의 외모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 물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지만은 나의 모습은 사실은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인은 자기를 게달의 장막 같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 뭘까요? 게달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게달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하면서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있는 둘째 아들 정도 아니겠나 싶긴 합니다. 장자가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을 보면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설명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게달의 장막에 있는 것이 나에게 화로다. 2절을 보면 이 게달의 장막은 상징적으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가득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그죠? 게달의 장막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된 혀, 옳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내가 더러운 존재,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인데 이제 내가 솔로몬의 휘장 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이제 게달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 요런 천막이 나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제 검정색으로 이런 이렇게 천막을 쳐놓은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면적인 내용은 거짓된 혀로서 악을 이렇게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이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내가 검은 이유를 그냥 다른 사람 탓으로 왕창 돌려버립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 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검어졌느냐? 햇빛에 쬐가지고 내가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된 이유는 게달의 장막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는데 나는 내 포도원도 잘 못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보잘것없고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미루어 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나의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여자는
목자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찾아서 목자가 어디에 있는가 묻지요.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기 8절은 예루살렘 딸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7절이 이제 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7절에서 목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목자가 당신이 어디에서 쉬고 양떼를 어디에서 쉬게 합니까? 내가 거기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곳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묻지 말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 가서 네 염소 새끼를 같이 먹이고 있으면 그러면 네가 그 남자를 찾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그 목자를 찾지 않겠느냐. 네가 한번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염소떼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네가 일을 해봐라.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죠. 우리가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서 참 내가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이를 찾고 싶어 가지고 나도 목장으로 달려가고 싶고 또 이 목자가 좀 쉬는 시간을 좀 찾아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를 향해서 마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네가 목자 있는데 가보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딸들은 한 가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냐면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목자는 여인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분이라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가서 읽을 때 이제 규칙처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할 때에는 남자가 여자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할 때에는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표현이다. 그렇게 아시고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 조금 그래도 좀 눈에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요, 목자가 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내 사랑아,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당대 제1지원 국가, 제일 강대한 나라의 왕의, 바로는 왕이란 뜻이죠. 그 왕의 병거를 이끄는 말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준마에 자기의 여인을 비유합니다. 사실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내 피부가 거무스름하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자는 어떻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보고 있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참으로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와보면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의 눈은 비둘기같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의 조언이 제법 일리는 있지만은
그들은 목자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은 목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 아가서를 읽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기 전에 먼저 알고 찾아오는 분이지요. 그리고 찾아와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말한 그 여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비둘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눈을 쳐다보면 여인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목자의 눈을 향해야 되는데, 근데 여자는 지금 보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눈빛이 목자를 향하지 않아요. 그죠? 목자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자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 너의 눈빛은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여인은 어떠냐면요, 물론 12, 14절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인이 이 목자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러죠. 여기 왕이 덩들 나오니까 솔로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여인이 목자를 왕처럼 높여서 그렇게 당신이 왕으로서 침상에 계실 때 내가 기름 향기를 뿜어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이 여인이 목자를 두고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엥게리 포도원의 고벨화 송입니다, 그랬어요. 모략 향주머니라는 것은 모략을 넣어 놓은 거죠. 모략이 뭡니까? 동방 박사가 가져온 선물입니다. 모략은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약이죠. 그래서 모략이 나올 때는 우리가 성경의 상징으로 볼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략 향주머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벨화라는 것은, 그런 고벨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자음을 보면 카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역청 같은 거예요. 배를 지어 놓고 이 카파르를 코페르라 그래가지고 코페르를 바릅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방수 역할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발랐다 할 때 그 역청이 코페르를 발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린다, 덮는다, 그런 뜻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가 제대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목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모략 향주머니고 고벨화 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면, 그죠? 여인은 목자를 향하여서 영원히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목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의 눈빛을 보니 너의 눈빛이 비둘기 눈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6절 17절에 여자는 뭘 보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여자는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목자는 여인의 눈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뭘 보나요? 침대가 뭔지, 그죠? 우리 집이 석가래가 뭔지, 들보가 뭔지, 뭘로 만들었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눈빛이 다른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목자는 눈빛을 보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인은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 들보가 백향목이고 석가래는 잣나무고 우리 침상은 푸르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인은 목자의 눈빛에 자기의 눈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면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게 여인의 한 말이라고 보지 않고 이 오시는 메시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종종 해석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이제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나는 이제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 백합화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관심은 온통 목자를 만나서 얻게 되는 직과 침상과 그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3절로 6절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색칠했는데 보면 전부 다가 대명사가 뭡니까? 전부가 다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의 관심은 목자를 사랑하면서도 목자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주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때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팔로 나를 안는 목자의 품에 그냥 안겨서 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1막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솔로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내 눈빛을 바라보고 나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앞에 서 계신데도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떡밥에 관심 더 많은 거예요. 잿밥에 관심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숫자의 성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어 있는가? 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요. 그런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고 1막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한쪽 마음 속에서는 내가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이 중요한 두 마음을 품은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장면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기에 도취돼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나를 뭔가 하고 나에게 뭔가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안아주던 그 목자 품에 안겨가지고 내 얘기만 하다가 그냥 잠들어버리는 이 여인을 목자는 어떻게 하네요?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고
잠자는 대로 놓아두라. 그 사랑하는 거지요. 아끼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저자는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의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가서가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 주님과 함께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인은 지금은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게 좋고, 그죠? 주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적용적으로 좀 보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신부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신부입니까? 나는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과 함께 눈빛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에 나의 또 사랑을 담아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은혜의 길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님 주시는 거, 그게 안 좋아가지고 불평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런 데 집중하는 어린 신부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우리도 더 이상 어린 신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